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또 16절을 아직 읽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함께 우리가 존재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를 알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뜻은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을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이정표를 보면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누구나 이 길 따라서 쭉 가기만 하면 무난하게 돈 없는 자도 갈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갈 수 있고 남자도 여자도 어떤 누구도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가는 사람은 누가 못 가느냐? 자기 생각 자기 판단해서 내가 이 길 알아 하면서 스스로 이모대로 이정표를 보지 않고 가는 사람이에요. 한 30년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울릉도에 목회를 하시기에 그분이 나이 있을 때 왔다 가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끝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곳을 갔습니다. 가서 그 울릉도의 분지도 보고 또 이곳저곳 다 보면서 그 당시 취나무를 생산하는 농가가 1억의 매상을 올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에 1억. 그 울릉도 취나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거기를 갈 때 나 따라오라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길 따라서 쭉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곁길로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가는데 어디냐고 했더니 목적지를 가르쳐줘요. 가만히 봤더니 아니 곧장 질러 가면 복잡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길만 따라가고 하나? 내가 그래서 질러 가서 좀 편히 쉬면서 왜 이제 오냐고 말 좀 해줘야겠다 해서 질러서 가니라고 딱 갔어요. 갔는데 완전히 보기하고 달라요. 뭐 질러 가면 곧장인 것 같은데 그 산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막 굉장히 가시덤불 같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치고 가다가 제일 늦었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까지 느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야 이정표 보고 가야겠구나. 꼭 길 따라가야지 깨부리다가 개고생하는구나. 또 결국은 돌아서서 그 길 따라서 갔기 때문에 갔지 내 힘으로 들어갔으면 언제 갔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내 판단, 자기 주관, 다른 고상한 용어로 말하는 가치관, 나의 삶의 가치관은 이것이다, 내 철학은 이것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다 그 포부와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어떤 온전한 길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진리 되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그 경험이 능통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밝은 데서 해당하는 말이지 어두울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캄캄한 그곳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캄캄한 그곳에 필요한 것을 내가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빛이 있을 때만이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내가 이것을 갖다 써야겠지. 여기 통하는 것이 어둠캄캄할 때 옆에서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 캄캄한 데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대낮같이 밝은 밤에도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악으로 이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인간이 개발하고 또 전기를 생산해내서 그 편리하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밝은 낮같이 되어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곳은 어둠으로서의 죄악이 만무하고 죄악이 있는 그곳에 깜깜한 빛 하나 없이 있는 그런 세상과 똑같다 이거죠. 그 가운데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요. 인생의 길이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속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든 여자든 가정을 가져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제2의 제3의 다른 사람을 사귀면서 은밀하게 만났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게 탄로가 났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도 왜 내가 정신만 차리니 내 정신 똑바르다 라고 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편도 알지 못합니다. 아내도 알지 못하고 또 아내도 알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안다 이게 한 가지. 그럴 때 미쳤지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안 미쳤고 자기는 할 짓 다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자기의 입장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것은 미친 일이다 이거죠. 왜? 자기가 그 일에 빠지다가 보니까 어떤 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자식도 알지 못하고 도박에 빠진 사람도 거기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영적으로 깜깜한 죄악 세상에서 길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사는 것만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아 하지만은 빛이 오는 그 순간부터 빛은 뭡니까?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길로 들었었구나. 짐작 여러분이 추측 이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틀립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전철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깜빡하면서 잠을 자다가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잠에서 제 깨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어딘지 분간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상계동 가는 길이 어느 쪽에 이쪽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쪽 같아요. 이 사람들 물어보면 저쪽으로 가라는데 거꾸로 가르쳐준 줄 알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한없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고 이정표를 가르쳐주고 또 물어볼 때 가르쳐준 그 인도를 따라서 아닌데 하면서도 그쪽으로 가면 어느 순간에 여기 이제 생각나네 하면서 바로 정상 케이스의 모든 판단이 되어지듯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철학이 맞다고 절떡같이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고 지옥이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봤냐 하면서 도저히 나는 믿지 못한다 하면서 어떤 일이더라도 반대에 무릅쓰고 어떤 가운데서도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나는 곧 길이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을 따라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선포해 주셨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 중에 복이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안타까워서 잘못 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다 틀리다고 하더라 라고 할 때 할 말 없는 거예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그러나 아는 사람에 의해서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믿지 않은 가정 속에 나 혼자 예수 믿는다면 다 잘못되고 다 죽일 사람이 되어지고 완전히 거기에 빠졌다고 생각되어지면서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하면서 핍박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알지 못했으면 그런가, 나만 조용하면 괜찮은데 하면서 그대로 나가다는 같이 동반자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내 생각과 판단은 잘못된 것 같은데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에 의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나가다가 보면 나중에 분명히 그 사건이 틀리지 않고 맞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이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판이 달라집니다. 늦게 간 것 같지만은 오히려 빨리 가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늦게 가고 결국은 흥한 것 같지만은 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고 열심히 믿다 보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한다. 망할 짓 무슨 짓을 못하냐 하지만은 망할 것 같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은 단명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39에서 40, 2, 3에 다 돌아가신다고 사주의 팔자에 그렇게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우리 혼가 집안으로 시집 오려면 또 과부 하나 나왔구만. 죽기도 이제 결혼할 때 벌써 여기저기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단명이었으면 그럴까요? 10월달 되면 그 시족사에서 시제 모신다는 것이잖아요. 5대 이상 되면 이제 상을 차려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는 오늘 하다 보니까 나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나이가 초등학교도 안 다닌 건데 이제 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형님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는 누구야? 그리고 우리 형님이 그 순호인데 순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칠 수가 없어요. 너희 집안도 완전히 망조다 망조. 집안 왜 예수 믿고 말아먹으려고 그러나 하면서 교회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 혼자 다녔거든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교회 다니기 전부터도 아팠는데 그거 완전히 거기다가 이제 혹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들고 또 너무나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분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이가 먹었더라도 제가 촌수가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님 빨이야. 그러니까 순아무개라고 그런 말을 하길래 그거 어딨냐고 요산에 안 보인다고 했더니 전적 죽었다. 전적 죽었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40대를 거쳐 넘겼습니다. 50대 넘기고 60대 넘기고 70대 넘기고 80대 넘기고 90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10남매에서 5살 그 7살에 그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 누이죠. 근데 지금까지 팔남매 남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자 쪽에 그러니까 우리 매형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명이라고 하는데 바뀌어졌다 이거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더라 이게요. 왜? 예수 생명이 있기에 팔자고 뭐고 거기서 다 초월되어진 겁니다. 저쪽에는 아멘이 안 되네. 다 초월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깊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될 때 여러분 절대자가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데 여러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조금 올려주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1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다 화목의 물길이 쳐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새 없다고 그래요. 자식들이 많고 자손들이 많으면 속썩인 자식들이 여기는 괜찮아 이 자식으로 이제 괜찮으면 또 이쪽에서 그렇고 해서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가족들은 어떤 문제에 뭐 찍고 받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안에서 화목이 되어지고 기뻐하고 사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자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1명. 81명 된데 감옥에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적이는요, 인상이 막 이렇게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내가 같이 가면 검문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갔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355가구 1000명이 이상 넘게 한 1500명 사는 그 동네에서 우리 가정을 동네에서 추천해 가지고 제일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표창을 줬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볼 때 저렇게 부러워하고 저렇게 너무 닮아가고 싶은 가정.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은 예수 안에서 화목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일명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하죠.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여기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하시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에게서 가지가 나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열매로 인하여서 농부가 기뻐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어떤 습관인가 하면 반복 단어가 있으면 항상 그걸 체크해 가지고 세어봅니다. 읽다가 보면 거기에 반복되어진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따라서 열매. 1절부터 8절까지 열매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 6번 나옵니다. 16절에 단어가 몇 번 나오냐? 2번 나옵니다. 도합 8번이 나와요. 2번 강조하면 그 한 번 말한 것은 그냥 말했다. 유대인들 사고가 그래요. 2번 강조는 중요성을 나타내 주겠다. 3번 강조는 최고 중요한 것이다. 3번 이상 강조한 것은.
근데 몇 번 강조했어요? 8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히 여기고 있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존재할 이유, 만약에 존재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만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사회에 민폐를 끼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갖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있으라만 하는 사람은 기회 어느 편에서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지나 하면서 그냥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존재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숨을 쉬고 살면서 어디에서든지 정말 우리 회사에 당신은 존재할 이유가 있다. 내가 그만둔다 할지라도 그만두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대우를 더 해줄게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회사에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되는 거죠. 제가 사회생활을 2년 딱 해봤어요. 2년 해봤는데 지나가기 전에 2년 했는데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들어간 것보다 나오기가 더 힘들더만요. 내가 그런 말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알고 어떤 사람은 뭐가 그러냐고 뭐 그냥 나는 나오려고 하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아 그래라고 하면서 쉽게 그냥 좋아가지고 그런 눈치던데 한데 이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것이 더 힘들다고 거기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데 나가니까 월급을 더 올려준다 뭐가 부족하냐 하면서 어떻게 해서 잡아매려고 다른 것 때문에 저는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실 때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돌보시고 이끌으시고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은 불 끄시고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살리라. 시작.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살리라.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살리라.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살리라. 할렐루야.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생활할 때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본문 속에서 비춰본다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했어요. 농부. 자, 농부에게는 뭐가 가장 관심거리입니까? 열매. 따라서 열매. 씨를 뿌리고 잘 난 것도 기쁩니다. 잘 자라준 것도 기쁩니다. 그러나 중간에 죽어버렸다고 봅시다. 아무리 잘 자랐는데 열매를 거둘 때 완전히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면 그 기뻐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농부의 가장 궁극적인 기쁨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잘 되새길 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된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셔서 그 이튿날 보니까 말라 죽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어디든지 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는 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일반적인 열매는 그냥 과실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농부가 기뻐한 것은 뭐예요? 열매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삶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한 것은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한 것은 나의 믿음의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은 순종으로서 드러나는데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은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열매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끝쳐져 버려서는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아멘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움직일 때 뭐가 이루어지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요단강을 밟으라 했을 때 밟으니까 갈라진 경험이 되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거지, 밟으면 나중에 빠져 죽는다 생각 못 밟는다 이게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고 밟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확신 있게 말하고 확신 있게 전도하고 확신 있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천국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봤어? 다른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집사님이 그래요. 어떤 집사는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그러면서 봤냐고. 나는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노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바로 노고스예요. 노고스는 문서화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움직여지는, 변화가 되어진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네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무슨 인사가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말씀이 바로 임했을 때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육신이 되어서 나오는 그 변화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이상 절대로 확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박영문 그 장로라고 한 분 아시죠?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비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비박 자기 집에 자기가 인상이 너무 험하니까 그때 방범을 했는데 방범 속에서 사람 누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영등포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데, 광주에서 계속 어머니는 왔다 갔다 하고 면회 왔다 갔다 하는데 처갓집에서는 하나도 안 오더란 거예요. 나가게만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제 무죄로 풀려나왔는데, 그 18리터 든 석유통을 딱 가지고 거기다 받아서 그 집에 완전히 주변에 뿌려서 불을 태워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신문 보면 일가족 화재난에서 몰살 기사만 딱 뜨면 자기는 죽어버리려고 했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해가 너무 많이 남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하면 연상을 딱 해봤더니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 어머니들이에요. 왜? 어머니가 그 노년에 얻은 아들 기쁘다고 그러는데 영장 갔으니까 너무 안 됐다고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매주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 머나먼 길을. 그래서 어머니 불의자씨 좀 이해하십시오. 내가 죽어서는 안 되지만 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어머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야겠다 해서 가는데 어머니가 또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기다리기 위해서 잠을 잤대요. 잠을 잤는데 느닷없이 한참 있다가 보니까 여봐라 딱 봤더니 내가 저기 타고 있네. 그러면 여봐라고 근데 봤더니 나는 또 여기 있고 또 난 또 저기 있고, 분명히 황금마차에 자기가 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한 대 봤더니 거기 있는데 구경을 시켜주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란 단어도 모르고 뭣도 몰라요. 그런데 꽃밭이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꽃밭을 쫙 바로 구경을 시키는 그 장면들. 그래서 그 꽃밭에 뭐가 있는가 하면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봐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하면서 왜 나를 보여주냐고. 우리 형님이 목사인데 그렇게 보여주려면 우리 형님한테 보여주지. 왜 나한테 안 보여주냐고 그랬더니 너희 형은 안 보여줘도 다 믿으니까 너는 안 믿으니까 내가 보여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너 봤던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 말을 전하고 와라 라고 해서 눈을 떠봤더니 영문이 왔네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가지고 바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다니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확신 때문에 그렇게 얼마나 험한 인상을 가졌으면 바로 저 사람이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굴이 바뀌어지고 그 새 사람이 되었던 그 삶을 볼 때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기분 좋으면 긴가민가 하면서 정말 믿어지고 기분 나쁘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듯이 의심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게.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떠간다면 여러분 철저히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신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존재할 이유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열매인데 바로 그 열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냐?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화도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존재할 이유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두 번째 열매 같은 맥락이고 같이 반복되어진 것 같겠지만은 열매를 다른 차원석에서 비춰보려고 한 거예요. 1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라고 할 때 변화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믿더니 뭐가 달라졌어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열매는 아닙니다. 그 열매는 삶의 변화의 열매지만은 오늘 8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것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은 아니다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건 이미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5장 8절의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냐면 사람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열매든 전도의 열매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열매를 맺는 데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요. 나무를 심었을 때 너 나무 열매 맺지 마라 한 달짜도 열매를 맺지 않냐고 바로 계속 맺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을 수 없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과실은 저절로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 뭔가 모범이 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하다가 안 되면
인간 한계점을 느꼈다. 도저히 안 돼서 뻥 터져버리면요. 그동안에 참아냈던 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억압 생활 속에서 억지로 해서 그걸 참아내려고 하니까 인상에서 드러나죠. 내 마음에서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행복인가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고 듣다가 보니까 행해야겠고 지켜야겠는데 이거 지키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니까 얼마나 억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인상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듯이 자연스럽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아래층 산대 중에서 물을 쓰다가 아래층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거 도배 엊그제 했는데 다 버렸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근데 나중에 끝까지 막 군시렁군시렁 하니까 나중에는 참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일부러 그랬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일부러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하면 됐지 뭐 이거 가지고 막 그러냐고. 그러면요 말라이자 대판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내려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내려갑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윤리와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이런 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하다 좋아서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싫은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굳어지고 힘들게 씩씩거리며 하다가 뻥 터져버린다 이게요. 우리는 뻥 터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약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힌 것을 어떤 누구도 막아낼 수 없다 이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걸 너 웃지마 하더라도 기쁘고 편안한 걸. 그래서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스데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한 건 성령의 역사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움직여진 것은 모두 다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지는데 맺지 말라고 하더라도 맺혀진 것이 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된 가운데 장비들이 많이 나왔죠. 다 꽁깨기를 가지고 개를 가 땅을 팠던 시대. 지금은 포크레인을 갖다가 북특습 파서 한 사람이 그 10사람이 일할 것을 기계가 잠깐 동안에 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자, 내가 한 것은 힘이 들어요. 성질납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 팔자가 무슨 팔자인가 팔자 타령하면서 나중에 폭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장비로 하면 그냥 속 시원하게 조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드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어느 시점에 가면 한계가 와요. 참아냅니다. 그래도 인격이 수양된 사람은 참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이상 참되 이제는 풍선을 잘 불어 여기에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더 세게 불면 뻥 터져버리듯이 인간의 한계쯤 되면 뻥 터져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이 와르르 무너져버린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야 너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내가 오라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할 텐데 너 행복하게 해야지 않겠느냐. 우리 옆에 분에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서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우리 형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하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거짓말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간 간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길어봤자 기도 5분이면 바닥이 나버렸어요. 5분이면 바닥이 나니까 그냥 10분 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면 2번 돌아요. 2번 20분 동안 기도합시다 4번 돌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형님은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몇 시간입니까? 겨울에 긴 밤에 예를 들어서 7시에 가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10시간 한다. 거짓말도 아주 완전 이건 거짓말. 그런데요, 제가 방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뭐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냥 할 말이 없으면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주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금방 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느낌이 와졌을 때만 하늘로 상달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형님이 말했던 밤새도 기도했던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구나. 그제야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면서 참 기쁘고 행복하고 없고 나보다도 못 살고 나보다 쪼들리게 살고 형편없는 생활을 형편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면 거짓말도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손해예요.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걸 느꼈기 때문에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로 물들어서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끄집어 이끌어 주실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심려봐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농부가 정말로 내가 열매를 원한다 해서 심어놓고 부채질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부채질해서 바람 통풍 잘 통하게 만든다고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 그 바람하고 하나님 주시는 바람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물을 갖다 부어줘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물을 주면 잘 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안 준 것보다 낫지만은 여러분 비에서 일반 물하고 지하수하고 부하고 다른 한 가지가 지하수는 없는 것이에요. 비소라고 하는 성분이 없습니다. 비에는 비소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살짝만 오더라도 식물들이 춤을 춥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하수 물을 많이 주더라도 춤을 추지 않아요. 그냥 시들어갔던 그 식물이 그냥 싱싱하게 일어난 건 있지만은 춤추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관리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열매는 지금 변화의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맺혀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데 이 열매는 무슨 열매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열매를 잘 보세요. 내가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따라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나 말고 누구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한 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전도를 한 사람 했다고 해서 끝 하니까 계속 맺어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여서 항상 있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전도한 자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보장하고 응답해 주마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는 자는 응답을 100%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전도한 자는 그래서 응답을 빨리 받아요. 응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잠언 11장 30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공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거기에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이 나무예요. 꽃꽂이에서 열매하는 것은 이건 따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무는 다 그 열매가 따서 없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계속 나무는 생명나무라. 그래서 살리는 나무라 이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디 무엇을 보더라도 전도하는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12를 택하여 세운 이유가 뭡니까? 셋 중에서 하나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 일은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기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전도의 열매. 사람을 얻는 열매. 사람을 얻는데 세상 사람도 친구를 사귀어서 사람을 얻습니다. 그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다. 살리는 열매. 전도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고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존재할 이유예요. 우리가 존재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세우는 이유는 함께 있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에서 8번이나 열매 나온 것은 변화의 열매가 아니라 여기에서 열매는 전도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으니 만약에 열매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가슴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이 자식은 이만큼 사랑, 이 자식 이만큼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사랑이 농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10 자식이 있으면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됐나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 이 자식은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속썩이지 않으니까 다 이 사랑하고 여기는 그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를 정말 효도하고 온 거 볼 때 내가 가슴이 짠하면서 코가 찡하면서 너무 내가 그를 더 사랑한다. 근데 얘는 그렇게 살만하고 살만한데 그렇게 제일 잘 산데도 불구하고 너무 도랭이같이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똑같이 사랑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러 자식을 키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똑같이 10자식은 똑같이 사랑이 됩니까? 목사님 난 10자식이 없어 몰라요. 하나밖에 없어 몰라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둘만 있더라도 비교해야 돼요. 둘만 있더라도. 둘만 있는 분들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언제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다 맞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우리는 다음 주일날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냥 간증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도하고자 하여서 1인 1명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나오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여진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 전도를 위해서다. 전도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내가 전도하는 목적이다. 내가 그럼 교회 다니고 내가 잘못 알고 왔나 보다. 교회에 나왔던 나에게 대해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맨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고 그것이 전도하는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라고 했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종교는 내가 평안을 찾고 내가 이것을 찾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리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모든 걸 받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곧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10 자식을 키운 사람하고 자식을 한 사람만 키운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납니까? 10 자식을 키운 사람 정신이 더 바짝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살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아버지 기도하면 내가 다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걸 일러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흔적을 볼 때 코끝이 짠하고 가슴이 웅크라고 해서 네가 다른 자들은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것만을 위해서 때를 쓰면서 발을 비비대면서 나를 협박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는 그것 하나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통한 거 볼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 내 마음이 감동된다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하시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되어 주셔서 구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걸 도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전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응답이 빠르고 응답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어렵고 저 사람 망할 것 같고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실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알고 열매 맺는 전도의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예수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가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듯이 이때 열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열애시키고 나 스스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내 노력으로만 열심히 하면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되는 것 같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 건 여러분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아듣기 쉽게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시험 들지 말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가지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혀서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 것처럼 시험이란 건 뭐냐? 오늘 사람들이 나 시험 들었어. 집사님 나 시험 들었나 봐. 헤헤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시험이란 것은요, 원어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있을 때만 사는데 가지가 나무에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불어칠 때 땅바닥에 보니까 가지가 뚝뚝 끊어져 떨어진 것이 있어요. 끊어져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무 가지가 쭉 있으면 거기에 불로 붉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벌레집입니다. 벌레집에 의해서 일시적인 지탱이 되었지만은 그건 살짝만 건들더라도 툭 끊어져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 같고 셀 예배도 드린 것 같고 여러분 이 교회 임무, 그 성도의 임무를 감당한 것 같지만은 속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어요. 그 벌레집에 의해서 가지가 붙어 있지만은 떨어져 버리듯이 언젠가는 나 교회 나가기 싫어 하면서 목사도 싫고 사모도 싫고 장로도 싫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다 싫고 꼴 보기 싫고 이게 다 시험 든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험 들면 전도는커녕 내 자신도 지금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주님께서 시험마저도 해결하지 못한데 무슨 열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그 열매는 이미 내 자신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들어서는 어떤 가운데서도 존재해야 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